여러분 언제 이 땅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목요일까지 엄청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도 많이 내렸는데 금요일부터 조금씩 좋아지더니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덥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더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덥지 않고 딱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뜬구름 잡지 말고 은혜를 사모해라, 왕된 것 쫓지 말고 주의 은혜를 사모해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방판하는 회사, 다단계하는 회사, 이렇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다단계를 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책을 파는 회사, 또 화장품을 파는 회사, 거기에 월요일마다 직원들 정신교육 행태에 교육시키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지점장은 예배 드리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요구하는 거는 좀 파이팅이 넘치는, 물건을 잘 팔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더라고요. 어떤 다단계에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주 판매 물품이 미용 화장품 또는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신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참석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또 파악을 해보니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또 퇴직한 사람,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자본은 없는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남편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좀 더 많이 벌고 싶은 가정주부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세미나 강사가 나오더니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늘 돈에 쪼달리고 가게 물건을 사러 가면은 제일 먼저 가격표부터 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백화점에 가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미나가 아니라 간정집회였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열광을 했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판매 라인을 만들면 판매 실적에 따라서 등급이 올라가고 다이아몬드, 그 밑에는 사파이어 등등 이렇게 등급이 매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벌어오는 수입의 몇 프로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연 1억 원 기본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1억 정도는 돈을 써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또 꼬시기도 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 리더급들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손을 떼거나 또는 망했거나 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거나 뜬구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뜬구름을 잡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뜬구름은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삶이 절실한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기도 또 잘 당합니다. 뜬구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라는 말은 4장 43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후 말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대인 3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인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8개입니다. 그 중에 동쪽에 있는 성문 하나가 양문입니다. 양의 문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통행세 또는 짐승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24시간 하루 종일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자문이라고 부르는데 16세기에 오스만 터키 제국의 술탄이 문 양쪽에 사자 조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오른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입니다. 집이라는 뜻을, 이 베이트와 은혜라는 뜻을 가진 헤세드가 합쳐져서 은혜의 집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 하스모니안 왕조가 만든 물 저장 창고입니다. 이스라엘이 헬라로부터 독립하고 난 이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독립국가로서 존재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물을 얻기 위해 만든 2개의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베데스다는 5 행각으로 둘러싸여 있고, 행각은 지붕과 기둥만 있는 일종의 그늘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인데 5개가 있습니다. 이 행각은 건축광이었던 헤롯이 만들었습니다. 헤롯은 사우나를 즐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헤롯은 목욕탕을 짓고 행각을 만들어 사우나와 휴식을 겸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3절 5절에 가서 보면 베데스다 집이라는 부분에 은혜와 은혜의 집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3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선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물에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각종 병에 걸린 환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마치 대학병원의 응급실과 같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보면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고로 다쳐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베데스다가 이런 곳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암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약이나 음식이나 의사를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누가 이거 좋다 하면은 찾아내서 먹게 합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절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절박한 사람인데, 그래서 은혜의 집 베데스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문제없는 인생,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해결하고 싶은 문제도 있고, 이루고 싶은 꿈도 있고,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생각,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베데스다는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다. 물론 교회에 온갖 많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은혜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교제와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이곳이 구약시대의 성전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허황된 신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믿음과 같은 상황인데 다시 한 번 더 3절 4절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큰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의 성경 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갈로 안으로 묶어놨습니다. 묶인 구절인데 이 구절에 갈로가 쳐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고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다 난다는 말이 사실이겠는가? 정말이겠는가? 이것은 자연 현상일 수도 있고 헤롯이 퍼뜨린 가짜 유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갈로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갈로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간혹 갈로가 채워져 있습니다. 문장 안에 갈로로 묶은 것은 성경의 어떤 중요한 사본에는 이 갈로 안에 있는 문장이 없었다는 표시입니다. 좀 더 깊이 해석하면 이 구절은 성경과 같이 취급되지만 그러나 참고로 여겨라. 어떤 사본을 성경관들이 뺏겨 서면서 이 구절을 덧붙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은 건축 강의를 했습니다. 또 사우나를 즐기는 사우나 광입니다. 그는 요양소를 만들었는데 그 요양소 이름을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연못 옆에 지은 건축물인데 헬라인들은 다신론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많은 신 가운데 하나가 아스클레피온스인데 이 신은 치유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헤롯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의 미신을 이용해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요양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요양소에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못 옆에 있는 행각에 누워 잠을 자면 꿈속에 아스클레피오스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 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이 헤롯이 세운 이 행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미신의 속설을 믿고 그 요양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신은 헬라의 우상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신에 빠지고 속설에 빠지고 허황된 신화에 빠졌습니다. 은혜의 집에서 우상을 쫓는 꼴이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에서 허황된 것, 미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뜬구름을 잡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절실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신화에 빠질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쫓는 은혜의 집인 교회에 와 있지만 헤롯의 유언비어에 유혹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에 목 매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이 국회의원들도 선거철이 되면 점집을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주팔자나 오늘의 운세나 타로점을 은근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재미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에 숨겨진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손이 있는 날, 손이 없는 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일러 설비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느 집에 공사로 갔는데 그 집주인이 오늘 오지 말고 내일 오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손이 없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집에 가보니까 그 지역의 대형 교회의 달력이 거실에 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이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손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손. 우리나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 손은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있는 날 없는 날 그걸 빗겨서 행사를 치르고 또 결혼식도 잡고 의사하는 날도 잡고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귀신이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손 없는 날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뜬구름, 허황된 것입니다. 그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미혹되거나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절하고 애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면 이것들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유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건수령에 빠지는 길입니다. 아무리 절실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병자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을 앓은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간절하지 않다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동화성이라는 병입니다. 즉 닮는다는 것인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다 재래식 즉 퍼세식이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처음 들어갈 때는 냄새가 고약합니다. 눈이 따갑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대로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이곳에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시장은 어쨌든 한 번은 갑니다. 먼 도로변에 내려가지고 들어가는 그 길 뒤쪽 말고 그 강가 쪽에서 도로변에서 내려서 딱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만 들어가면 식당을 지나갑니다. 그 식당 지나가는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고약했는데 제가 2016년도 처음 왔을 때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그 냄새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냄새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다른 병자와 똑같이 허황된 신화에 동화되어 뜬구름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허황된 믿음을 버려라. 베스트다 연못에서 너의 병을 치료해 줄 수가 없다. 오늘날 주님은 이런 일들과 사회적 분위기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느냐?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느냐? 내가 성공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망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허황된 믿음을 버리고 뜬구름을 잡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자의 답변을 한번 봅시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른 때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병자가 다른 사람을 핑계 대는 거죠.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비교의식에 경쟁심이 나오는 겁니다. 철학자 폴 사르트는 타인은 내게 있어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8년 병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병자들은 자신에게는 지옥과 같은 존재입니다. 치유받기 위해 경쟁에서 뒤처지는 자신을 자책하고 타인을 지옥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은혜의 집에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해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과 사상과 신화에 물들지 말고 동화되어 가지 말고 거기에 소망이 없음을, 지옥 없음을, 자책과 경쟁심만 존재함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끝났습니다. 세상의 헛된 말이나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심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오늘날의 주일과 같습니다. 이 주일은 우리가 은혜의 집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헛된 꿈, 뜬구름 잡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